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의 하모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나병균 감염에 대한 검사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얼른 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곧바로 지정된 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져서 철저히 격리된 채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2주간 감금 상태에서, 갇힌 상태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피부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 확진 판정이 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정의 여김을 당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나을 때까지 일반인들과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일단은 옷을 찢어야 돼요. 저 사람은 일반인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외관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옷을 찢도록 하셨어요.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요. 남자는 머리가 짧아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뒤로 넘기면 이쁘죠. 근데 머리를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처럼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 일반인들의 눈에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렸어요. 이렇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마스크 한 거죠. 예. 구약에는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나한테 와서 감염되면 안 되니까 소리치도록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병 환자구나,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이 나병 환자들은 일생 그냥 고치기 힘든 병이기 때문에 일생 부정한 거예요. 그가 부정한 적 이제 두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밖에서 살아야 된다.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육체적인 고통과 또 격리된 채 가족과 이별한 채 이런 살아야 되는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산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죠? 자, 여기서 한 나병 환자가 그랬는데 한 나병 환자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마을에 일반인과 격리된 어떤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도 가면은 우리 그 전라남도 고흥의 바다 옆에 보면은 소록도가 있잖아요. 거기 격리된 마을이 있고, 저 경기도 의왕고에 가면은 거기 나자로 마을, 성나자로 마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양성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 나환자촌이라고 하죠. 그죠? 다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병 환자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쓸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 마을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한 나병 환자만이 예수께 나와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려면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다 믿음이 있었고 다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 저기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극히 소수만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잖아요. 그죠? 그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희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강을 건너면은 내가 총에 맞아 죽을 그 용기를,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 땅을 지나서 저 동남아나 제3국을 거쳐서 가면은 내가 분명히 이 북한 이쪽 지역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정도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환자들이 적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을 탈출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또 처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처형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숨을 건 용기와 믿음으로 나온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용기를 증명했고, 그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이런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불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믿음과 그리고 도전정신과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용기가 그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런 도전정신이 이 사람을 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어려운 이 나병 같은 문제점을 해결받으려면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과 도전정신과 용기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유독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야, 나도 이 처참한 이 몰골로라마 예수님께 나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졸고 그냥 마음이 닫힌 상태에도 1시간 예배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와가지고 내 마음이 열린 상태로서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하고 닫힌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 한 나병 환자는 열린 마음으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름에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문을 탁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 방의 물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리고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소문. 야, 하나님이 정말 동풍을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수십만, 수백만 대군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그냥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그 뜨거운 네게브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뜨거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런 소식들을 날마다
여리고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기생 람만이 그의 귀와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간절한 열망이 또 필요합니다. 이 한 나병 환자처럼 그죠? 야,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됐다. 내가 여기 이 문둥병자로 이게 누워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고쳐주겠는가? 내 이 문드러진 손과 발을 가지고라도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망과 그리고 나 사람들부터 돌팔매를 저가 맞아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기어코 나아야겠다. 그런 어떤 도전정신, 그런 용기에 있는 행동이 따라올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취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한 나병 환자처럼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과 도전정신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병 환자의 도전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에 깊이 하는 어떤 성도님은 늘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오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기도입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사랑의 스킨십을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유독 이 참 문둥병자, 죄송합니다. 문둥병자로 하면 안 되고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인데 그 참 허물어진 볼품없는 그 불쌍한 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대셨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다 부정의 여김을 받고 다 외면하는 그 사람,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정말 멀리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오.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부정적으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고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들이 NIV도 있고 뭐 KJV도 있고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절반이 갈려져 있어요. 절반은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절반은 분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해석해 보면은 먼저 분내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의 분냄이라는 해석은 바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내신 게 아니라 그 병자를 파멸로 이끈 그 질병과 사탄을 겨냥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불쌍히 여겼다는 이것을 해석한다면은 그 병자에 대한 예수의 뜨거운 사랑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은 굳이 손을 내미신 것은 바로 병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정이라는 것은요, 감염되잖아요. 그죠? 내가 코로나 확진자라면은 내 근방에 있는 사람도 확진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 감염이 역전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 환자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가면요, 예수님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죠. 감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권능이 이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강한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그런 나병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은 누가 하겠습니까? 감히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그 교동문 중에 보면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문둥병자가 나으며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왔을 때 바로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 그동안 구약시대는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았지만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단 두 사람, 그냥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수리아 장군 나만, 이 두 사람만 고침받았지 수많은 남양 환자들, 그 남양 환자대로 죽었어요.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메시아로 왔을 때는 바로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나병을 진단해요. 진단하는데 2주가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가요. 그러면 금방 진단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제8일째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부스럼이나 무슨 흰 점이 돌기가 안 생기면은 이 사람을 이제 낫다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곧바로 나은 거예요. 곧바로. 7일 동안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나병이 탁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곧 보내셨다. 이 나은 사람을 곧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병나은 이 사람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깨끗하게 낫게 했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라 그러면 되는데 뭔가 또 보내시며 또 경고를 하세요. 당부를 하십니다. 엄히. 그것은요,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의 행동 여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딱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순종 안 할 경향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엄히 경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할 것 같은 성향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은혜를 바른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다고 해서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알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과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내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랬죠.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떠들라고 했어요? 안 그랬죠.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지금까지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이 불쌍한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하신 후에 다시 사회 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인 겁니다. 그가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 레위기 14장에 나온 그 절차를 주님이 밟도록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진단한 제사장들이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마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겠죠? 한참 동안 2박 3일 동안 가야 되겠죠? 가가지고 좀 번거롭지만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내졌습니까? 제사장한테 보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사명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것을 증명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단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을 통해서 당신이 제사장이 묻겠죠. 제사장들이 그 사람한테 누가 당신을 이렇게 낫겠냐 그러면은 갈릴리에 활동하는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낫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분명히. 그죠? 나는 그냥 공짜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분한테 달려갔는데 그분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가 즉시 나왔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들은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뭐 이렇게 반박할 그 논거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고요.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 사람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이후에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로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단지 능력 수행자나 또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뭐 신천지처럼 이만희 교주처럼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가 많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 가짜 메시아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었습니다. 오랜 동안 이 나라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이 식민지에서 좀 다윗같이 그냥 강대한 군왕이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좀 건져내야 돼.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선동해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더 막 날뛰어 있었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아직 3년이 더 남아있죠. 그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고, 지금 만약에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산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려고 하고 제사장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이런 악의적인 건 없죠, 그죠? 악의적인 그런 것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는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병 고침 받으려고 막 그냥 막 벌떼처럼 달라들기 때문에 예수님 또 그런 사람 안 고쳐줘요? 고쳐주잖아. 일일이 다 고쳐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병 고치는 것은 주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전도가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찾아가야 될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년에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45절 끝나면 2장이 되잖아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건이 발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 동네에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죠? 이제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신 곳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이제 감시자들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만 하면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5대 정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공격이 막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꽁이 새끼들에게 늘 이런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는 항상 열어가지고 엄마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 주의해라. 내가 땅을 보고 있다가 너희들을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은 크게 소리칠 테니까 내 소리가 들리면은 지체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올라오너라. 너무 멀리 가면은 내 목소리가 안 들릴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서 새끼꽁들은 엄마와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먹이를 찾으면서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쫑긋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엄마의 말을 깃덩어로 흘려버렸습니다. 꽁새끼 한 마리는 맛있는 먹이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형제들과 떨어져서 조금씩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새끼꽁들이 한창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새끼꽁들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본 엄마 꽁이 확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협을 알렸습니다. 새끼꽁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위험이 다가온 줄 알고 일제히 나무 위로 날아갔습니다. 다 살았죠. 그러나 엄마 꽁과 멀리 떨어진 이 새끼꽁은 위험을 알려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너무 멀어져가지고.
그만 여호와한테 잡혀 먹혔습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참 죽음이죠. 그죠? 신명기 28장 6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로 예수님까지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가 순종했더라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의 하모니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기적을 보는데, 또 믿음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